네, 세영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나무 학교 영상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오이코스 축제, 오이코스 전도, 과연 이 오이코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이코스 전도가 이런 거구나를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오이코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매년 오이코스 축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에게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이코스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요? 오이코스라고 하면요, 헬라어로 집, 그리고 그 집 안에 사는 가족을 뜻합니다. 이 집과 가족,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건데요. 이 집과 가족에 해당하는 그 오이코스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전도, 오이코스 축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 가족들만 전도한다고 하면 당장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만 전도하면 되는 얘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오이코스가 현대 사회에서는요, 단순히 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그 사회,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오이코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단순히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족들을 다시금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이코스,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도 내 가족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탈리아, 그 당시 이 로마의 직속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 장군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신의 시종과 자신의 군인 부하들을요,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는가?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지만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베드로가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뭔가 하니요, 보따리가 내려오고요, 그 보따리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상한 짐승들이 참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런 음성을 이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재차 들리게 되고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않은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하면서 집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옥상에서 내려왔는데요, 집의 뜻밖의 손님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과 그리고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자신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날이 밝아서요,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고 봤더니 자기는요, 이 이방인 고넬료가 나와는 어울릴 사람들이 아니고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깨림직해하면서 찾아갔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 유대인들이 나와 혈통이 같은 사람들만을 가족으로 여겼다라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 동쪽 끝, 이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게 돼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복음 전파하기를 즐거워하시면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 앞서서요, 마음 한켠에 좀 깨림직한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들만 와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지.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어.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어. 나는 왕이다.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지. 우와, 그네 너무 재밌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 나 너무 졸려. 나 여기서 자도 돼?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야, 사랑해. 나무는 행복했어.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어.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어.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그러자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어.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을 거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어.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어.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어.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어.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 네, 성도님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잘 들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당연히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겠죠. 참 제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참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보다도요, 우리에게 더더욱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주님의 아낌없이 주심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낌없이 많은 것들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만 이것을 누리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나아가서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서요, 또 우리를 이전과는 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세세하게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그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네, 그 뜻은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코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또한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말씀 가지고 오이코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